우리 추수감사주일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2024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가정,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과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우리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이 절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보통 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절기 때에는 반드시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나를 찾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에 3번 꼭 하나님이 찾아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건너가리라 하셨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죄된 삶에서 건짐받았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절기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절기인데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것이 바로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맥추감사주일 지내셨어요? 네, 지내셨어요? 네,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이 기이는 절기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뭘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보면 수장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절기를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텐트를 말합니다. 초막, 장막, 텐트를 말하는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초막절,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이 세 개 절기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절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23장 16절을 보면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들이는 추수 때문에 그 가을 거지 때문에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인 보리 열매, 맥추절도 열매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가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기죠. 가을에는 논과 밭 모든 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정말 그득그득한 곳이 바로 이 가을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곡간에 넣습니다. 이 곡간에 넣는 이 모양새를 한자로 수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온 백성 이 가을이 되면 누구든지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도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야말로 누구 집에 가도 먹을 것이 가득하고 이웃끼리도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족함이 그 집집 곳간마다 가득 차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집집마다 가득가득 창고가 다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예절,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야말로 집집마다 가득 수장된 그 창고를 두고 자기 집을 떠나서 먼 들판에 가서 임시로 텐트, 천막을 가지고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것이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곡식이 가득해요.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임시 거주지로 멀리 들판,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려면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는 양식을 일주일을 분배해서 먹어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는 가득한 곡식이 있지만 여기 텐트 생활에서는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계절에 집집마다 다 곳간마다 다 풍성한 열매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 집이 아니야, 너희 집이 아니야, 너희는 짐을 싸, 텐트를 싸, 그리고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너희는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두고 왜 너희는 궁핍하게 일주일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막, 텐트를 세우라는 말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바로 그 텐트 생활, 그 임시적인 움막 생활이 여러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시기에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궁핍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이와 같이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물로 그 광야의 거친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텐트를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누운 텐트를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그때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가 가을 거지를 해놓고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풍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이건 누가 주신 것일까? 이 땅은 누가 주셨고 나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열매를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로부터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을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텐트를 거두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죠.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제 마무리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은혜,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갈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로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그 초막에 짓고 일주일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과거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내일에도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지켜가는, 기념하는,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그려보며 기쁘고 설레셨습니까? 이 절기가 막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젯밤, 야, 내일 아침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약속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막 설레가 되고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면 야, 또 절기가 돌아왔네. 신앙생활이야 평소에 잘하는 거지 뭘 특별하게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 순간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왜 다 내 앞에 오라고 강제를 말씀하시고 또 나올 땐 너희가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너희 큰 예물을 들고 나와라, 정성을 다한 예물까지 가져오라고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나와 지키라는 이 감사주일,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아니면 막 설레고 기대가 되셨어요? 솔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거우셨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왜 이 절기를 주셨는지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에서 이 절기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점검하고 설교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그 하나님의 손에 크고 좋은 것을 얹어드려야만 그분이 기뻐하시고, 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것, 큰 것을 드리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신다고 하신다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겨우 2렙돈을 드린 홀로 된 여인 과부의 이 헌금을 황금 동전을 드린 부자들의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게요. 황금 동전과 동전 2닙 중에 어느 것이 큰 돈이에요? 어려우세요? 어젯밤에 뭐 우환 있으셨어요? 네. 황금과 동전 2닙.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짜리 수표와 500원짜리 동전 2개 중에 어느 게 큰 돈입니까? 네? 잘하시네요. 자, 세상에 그렇게 밝으시군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유치원 가는 꼬마 아이도 압니다. 꼬마 아이도 알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겨우 2닙 드린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헌금이 크다고 하신 것은 그녀가 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 형편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 중에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마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린 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을 끌려가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단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권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서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섰는데도 다니엘은 세 제국에서 총리 대신으로 연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서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위치는 너무나 견고하게 계속 총리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인 다니엘이 계속 이방인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이 제국의 2인자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그 원주민들이 싫은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저 다니엘만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우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저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나라, 그 작은 나라 유대의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다니엘이 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눈에 가시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에게 찾아갑니다. 대신들이 악한 꾀를 꾀요. 왕이여, 왕이여, 당신에게만 3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감원 이설로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왕이 대단하십니다. 왕의 통치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는 대신들의 악한 꾀를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을 잡는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여도 좋다. 그리고는 악한 대신들이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여, 왕이여, 왕의 어인이 있어야 진짜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찍으십시오. 그리고 찍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반포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반포된 내용을 다니엘이 조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서는 누구를 잡는 조서예요?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그런 조서라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새 나라에서 연임한 총리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해서 하나 올렸는데 그걸 누구 잡는 법인지 다니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때 이미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입니다. 이때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아니,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아예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의도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당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위험한 상황 중에서 다니엘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왕이 내린 그 조서를 따라서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됩니다. 맞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 악한 자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총리 대신으로서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우 한 달만 기도 멈추면 돼요. 30일만 기도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씩 교회 안 나와도 잘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데 고작 한 달입니다. 30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0일 이렇게 진짜 기도하기 어렵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당신은 예배 나가도 나는 여기 집에서 소파에 앉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분이니 들으시는 분이니 그냥 30일 동안 창문 딱 닫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혼자 기도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활짝 열고 늘 하던 대로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이 상황과 위기가 정말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어도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이방 땅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백성을 돌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노년에 왜 이런 일을 당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사자밥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만 쏟아나와도 시원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창문을 열어서도 안 되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 답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 한마디를 드려볼게요. 만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상황이나 닥치는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과거로부터 포로부터 은혜를 베푸사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지난 3개국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당하는 이 문제와 이 일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니엘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볼 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될 수 있으면 큰 것 가져와라. 너 될 수 있으면 좋은 것 갖고 와라. 더 많이 갖고 와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올 때 그래도 한 가지를 가지고 온다면 그건 너의 믿음이다. 나를 향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주님은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원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 사람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가을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었는데 가보니까 수확이 없어요. 밭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밭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이제 끝났으니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의 양과 가축들이 잘 되면 그래도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어느 거 하나 망해도 하나가 되면 위로를 받지 않아요. 아마 이 하박국도 농사도 하고 또 가축에 대한 투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농사는 아무것도 없으니 가축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 양과 소가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짐승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길러놨던 송아지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하박국의 현실이 하박국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하박국이 당한 현실이었고 실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어떻게 다니느냐?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그러고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의 농사가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박국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그도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그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한 사람 더 볼까요? 말까요? 더 볼까요? 사도 바울 볼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학식에서도 출신 가문에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율법 교수로 살겠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예루살렘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30년을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게다가 30년 동안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로마 감옥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내게 옷 한 벌이 없으니 옷 한 벌을 좀 보내주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먹을 음식도 충분치 않으니 누군가에게 좀 먹을 것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 말년 그 감옥에서 써낸 그 편지 중에 대다수의 구절들이 기뻐하라, 찬양하라, 희락이 넘친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적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의 해석으로 여러분 다니엘과 하박국과 사도 바울을 본다면 어떤 시선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놓였는데 엉뚱하게도 마치 죽고자 하는 사람처럼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여고 기도를 하고 있고, 손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나는 기쁘다고 즐겁다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온 인생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일생 고생하고 이제는 감옥에서 고사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없고 현실 감각이 없어도 이렇게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다? 어딘가 모자라거나 실성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무너지고 위기가 가득한 이런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근원이 무엇일까? 시편 107편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바뀌어지는 세상의 상황들이나 조건들이나 문제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둔 줄 저는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감사가 터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다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사람이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영원토록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나의 주님께 활짝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며 감사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이 그런 가정 가운데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뭐 하시겠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복과 참 즐거움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내 상황에 복된 인생을 여는 통로가 되기에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곳간을 하늘에 채워져 있는 그 충만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복을 누리셨죠. 감사함으로 이 역사를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야말로 장정 5,000명, 여자와 아이 추산, 학자들은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다 추산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다가 저녁 때 다 배가 골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 그때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어린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성인 검지손가락만한 요 2개 물고기 2마리와 이렇게 모으면 500원짜리만한 그 동전만한 그 떡 5개가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쌓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겠느냐, 너 생각 좀 해봐라. 너 나한테 왜 이런 걸 가져왔느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이 give thanks,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우리 주님께서도 감사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이 작은 도시락과는 비교되지 않는 12강주리에 남겨진 음식의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감사주일 나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입술에서도 어려울 때라도 주님 그럼에도 감사, 낙심과 절망 중에도 나는 여호와께 감사, 주를 찬송할 때 그 감사가 내 인생의 기적을 불러오는 길이 되고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놀라운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했어, 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어, 나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투정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 봐봐, 내가 원망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은혜 받았다, 해결됐다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죠. 민수기 14장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올라가라, 너희가 가나안에 가라. 근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니들 원망하고 불평 잘했다, 오케이 올라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가나안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40년 동안 그 민족을 유리하는 민족으로 철저하게 다시 훈련시키시고 그 뒤에 다음 세대를 가나안에 입성시킨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쓰러진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외칠 때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이렇게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고
너 정말 헌금 하냐 안 하냐 부담을 주려고 주시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중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헌금 많이 해야 되는 주일로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왜 주셨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자에게 내가 하늘에 쌓아둔 그 복을 너희들의 가정에 채워져 있는, 비어져 있는 그 곳간을 채워주리라. 그 놀라운 역사, 그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밀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를 바라보라.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를 측정해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전히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풀려야 감사하죠. 목사님, 어떤 일이 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께 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지,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몰랐습니다. 서운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슬플 때 감사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가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기쁨의 관으로 다시 쓰이시고 그의 손을 일으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높은 땅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오늘 이 아침에 종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세. 여러분, 그 입술의 찬송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하늘에 쌓아두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감사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침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밝고 맑은 환희로 우리 인생을 깨워주십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감사할 때 완전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넉넉하게 일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일이 아침, 감사주일이 아침, 내가 다시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주를 찬송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내 영혼을 다한 감사, 내 가정을 세우실 역사의 감사, 내 창고를 하늘의 역사로 채워주실 수장하시는 그것의 감사, 하나님 그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왔사오니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로로, 그 감사를 그릇으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비어진 이 창고가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창고가 비어졌습니다. 경제의 창고가 비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누리는 큰 잔치의 날,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린 가정마다, 인생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어진 그 건강과 경제와 관계와 자녀와 가정과 기업의 창고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